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듦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같이 모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어렵고 힘듦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자신의 삶이 자꾸 자신이 원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속에 힘들어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하며 노력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그 답은 모두 다 성경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운 단어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므로, 즉 신앙의 생활이 오래되면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가슴 떨리는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못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모습이 누가 보아도 순종할 만하지 않은 것 같은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그것이 불순종인지 모르고 당연한 반응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것도 아닙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라고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원수의 성인 니누의 성에 들어갔을 때 온 성이 요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 즉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성으로 왔다라는 것에 요동하였습니다. 요나는 적군에게까지, 원수의 민족에게까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인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지자 하나가 자신의 수도 성인 니누웨로 들어왔을 뿐인데 왕에서부터 신하까지 모든 백성이 요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요나의 등장만으로 그들은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던 선지자이며 매우 그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요나는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위축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익숙한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시간이 길고 자신과 남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우리로 따지면 저가 직분자일지도 모릅니다. 저가 장로이구나. 저가 목사이고 저가 집사이구나. 저가 권사이고 저가 안수집사이고 저가 성도이구나. 말씀이 익숙해졌고 예배가 익숙해졌고 누가 보든지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적국에조차 두려움을 떨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매우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익숙함에서 점점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분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원수와 같은 적국에게도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또한 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각과 위배되고 배치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거절하거나 자연스럽게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 못 깨달은 척, 알고 있지 않은 척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원인이 될 것이며 아마 대부분은 이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졌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 뒤에 요나가 3절에서 붙였던 것처럼 그러나를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그 뒤에 붙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심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힘듦과 어려움은 이 그러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체험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신앙의 색깔로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말씀의 중함과 경함을 스스로 정하게 되고 나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내가 지키고 아직은 지키지 못하고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왜 나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누군가가 저렇게 당당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저 말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믿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서,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내 안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나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나보다 형편이 좋고 나보다 상황이 좋고 나보다 여러모로 더 잘할 수 있는 저에게는 그것을 가리셔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이게 하십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셔서 나로 사람에게 실망케 하시고 좋은 사람의 좋은 것들만 보고 싶은데 어찌하여 저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 관계가 어색하도록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왜 나입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너무 자주 합니다. 왜 나입니까?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 상황이 좋은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왜 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잃어버리고 왜 나입니까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동일한 단어를 고백하지만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이간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뒤에 말은 감사함입니다 일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이 왜 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가게 하는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으로 불러주시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엿보는 귀하고 복된 부르심입니다. 왜 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은 안 됩니다. 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왜 나입니까와 함께 그것은 안 됩니다가 나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입니다. 나의 원수와 같은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저 성 니느웨로 가서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40일 뒤에 이 성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망할 것이라 확신하는 망할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할 것이다 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니느웨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용서하시며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반하고 나의 경험과 반하고 나의 환경과 반하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최고의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그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절, 즉 이것은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나입니까? 말씀이 임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입니까? 라는 핑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삶 또한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양과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가 가능한 이유는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주체적인 말씀은 자신 속에 자신만의 색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신앙의 색깔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고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주의 말씀이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의 삶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선언되었고 그것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색깔의 신앙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왜 나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은
옳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거절함이 가장 많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는 왜 나입니까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러나 세 글자가 붙으면 이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언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스펙트럼으로 그 말씀 뒤에 그러나를 붙입니다. 왜 나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랑을 만나 조각나고 망가져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기에 풍랑을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된 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나의 신앙의 그 잘못된 색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풍랑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러나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 그러나가 붙어 있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다 하여도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나타나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비유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의 고백이 어떻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주님의 말씀 뒤에 붙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기에 빨리 떼어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은혜 아래 두시는 귀하고 복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너는 그것이 원인이요 너의 삶이 망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시어 우리를 붙들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고맙고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는 그러나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상 앞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